어,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형통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꿈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25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네 번 불러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과 39절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두 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각각 부르는 하나님이 달라요. 요셉은 네 번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본인을 여기까지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 반면에요. 오늘 38절과 39절에서 바로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로힘이라 해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셉이 의도적으로 하 엘로힘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꿈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진리는 쉽고 그래서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왜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요.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 그 잘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배운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박사들이고, 이제 훌륭한 어떤 그런 그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요, 바로의 꿈을 풀었다고요, 못 풀었다고요? 못 풀었다라는 거예요. 왜 못 풀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똑똑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똑똑함과는 이게 다른 겁니다. 진리는 쉽고 간단해요. 뭐 하면은요? 알면.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6절을 통해서 바로에게 지혜로운 대비책을 제시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환란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자,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된대요? 80세, 이제 뭐 조금 올라서 뭐 80.5세, 81세 이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81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몇 년 남으셨어요? 이미 이제 초과하신 분들도 계시고, 평균이니까. 여성분들은요, 83세. 자, 그 기준으로 하면은 몇 년이나 남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상하지도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긴급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긴급성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비두고 오늘의 일을요. 오늘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환난 날에는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돼야 되지만 내 주변에요. 이런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철이 뭐라고요? 우리는 뭐 어떤 암기를 잘하고 IQ가 좋고 어떤 그런 그 뇌가 뛰어나면은 그 사람들을 명철한 사람 그래요. 총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명철은 좀 달라요. 빈입니다. 히브리어로 빈. 무슨 말이냐면은 명철이란 말이요.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이게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구별하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돕고 세우고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이런 길인지, 이런 걸 구별할 줄 아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명철이라고 합니다.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이 지혜를 학함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현명한, 총명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혜는 여러분 어디서 와요? 지식에서 옵니다. 경험에서 옵니다. 지식과 경험에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통한 사물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정확한 지식,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 경험이 많고 오래 사신 분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평안할 때에 환난의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평안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 지금. 내일은 늦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내일입니다. 오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성도를 교회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신다. 자, 먼저 37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바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그 꿈 해석과 대비책을 본문에 보니까 그래 선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선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는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을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고,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수레, 버금수레에 태워서 요셉을 총리가 되었음을 온 애굽에 알리게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입니다. 오늘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다가올 미래와 그리고 대비책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말하는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라. 이게 히브리어로 야타브거든요. 선하게 여기다, 좋게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좋아했다라는 거죠. 자, 꿈 해석과 대비책에 관한 말을 들은 그 바로와 신하들, 아마 그 신하들은요, 그 요셉의 말 속에서 엄청난 파장을 느꼈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요셉이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거침없이 말을 하잖아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말 속에서 전해오는 그 충격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입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와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지식이 어디까지 내려와서요? 가슴까지 내려와서 가슴으로 말을 하는 사람인지,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많이 알아서 하는 말들은요,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서면은요, 그 말에는 별로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요. 어떤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말. 이 말에도 파장이 있거든요. 언어 자체가, 음성 자체가 이게 지금 파장이 전달돼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장 속에, 그 파장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파장이 있고요, 그냥 사람이 자기 말로 혼자 자기가 짓거리는 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의 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요셉의 말 속에는 왜 애굽의 바로나 총리가 왜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밀어주셨다. 하나님이 밀어주신 인생.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언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을 향한 경외심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 이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30세의 젊은 요셉의 말 한마디 듣고 그를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세상 역사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검증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되려 검증된 건 뭐예요? 성폭행범, 죄수, 종. 예, 요셉에 대해서 검증된 거는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요셉을요, 아니, 그냥 어디 어떤 말강 관직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파격적인데, 지금 바로가 요셉을 뭘로 세웠다고요? 애굽의 만인 지상, 1인 지하의 자리에 올려뒀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밖에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은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이자 제수였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의 파장이 얼마나 힘이 있었든지. 그리고 마치 요셉을 어떻게 대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오늘 38절에서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과의 만남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주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세에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로 지금까지 살았고, 그리고 20세 후반에 그래도 종으로 그나마 조금 안정을 하고 좀 자리를 잡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비치하는 지수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무슨 애굽의 여기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처럼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불과 지금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저기 고향의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도 이제 점점 10년이 흘러가니까 잊혀져가는 존재였다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존재였다는 그런 비천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마치 요셉을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파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줬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 제일 잘했던 거,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건 요셉이 잘한 거고. 근데 요셉이 뭘 믿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이걸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실수 없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즉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학벌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없고 권력이나 힘이 없을지라도, 명예는 부족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세요? 외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신다고요? 외모가 근사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빛나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 에쉐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바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똑바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그 순간에 어떤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감옥에를 가고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에서 속히 쉬우고 돌아와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즉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기도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요셉과 같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인정받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빈,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는 뭐라고요? 학함, 현명한 사람. 바로가 자신의 꿈 해석과 대비책까지 명쾌하게 제시하는 요셉이야말로 신적인 분별력과 신적인 현명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를 지혜자, 어떤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지식을 많이 가져서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못 풀잖아요. 그 간단한 꿈은 사실 복잡한 꿈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는 풀어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종이고 죄수고 비천한 요셉이 그 꿈을 풀어내잖아요. 왜 그래요? 요셉과 그 술객들과 점술가들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뛰어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요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 간단한 진리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만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바로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는 요셉에 대해서 41절에 4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창조 사역도 좀 그건 하나님의 사역 빼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지금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 노예고, 죄수고, 그것도 그냥 죄수도 아니고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무슨 죄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범이잖아요. 성폭력범, 정확하게는 성폭력 미수범, 얼마나 수치스러운 범죄입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요, 일약 만인지상, 만인지하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바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쇠마패 옷을 입혀주고 금사실을 목에 걸어줍니다. 이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손가락이 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옥새를 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고관들과 대작들만 입던 옷, 그 옷을 입혀준다는 뭐예요? 외적인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사슬. 이제 금사슬은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예, 마치 뭐 훈장가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관원들의, 공직자들의 공을 인정해서 베풀어주는, 왕이 베푸는 호의, 명예거든요. 명예. 어떤 권력이 아니고 명예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훈장을, 최고의 훈장을 뭐 주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왕의 수레, 다음을 따르는 버금 수레에 태우고 애굽의 실질적인 2인자의 반열에 올려주고 모든 애굽인들로 하거든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자,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자,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인생을 사나요? 참으로 험악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자랐다는. 근데 여러분, 인생 그 13년의 노예 생활, 죄수 생활 가운데서 요셉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뭘까요? 육체적인 노동일까요? 응? 아니면 종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려서 성범죄자가 아마 요셉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오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종으로 와서. 근데 그렇게 성범죄자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과 기만으로 파렴치한 죄수로 전락해버린 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 여러분,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는요,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묵묵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어떤 함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적인 이 애트의 함께는 누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홀로 있어도, 내가 홀로 그 이 외로움 속에 있어도, 어둠 속에 있어도,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모함 속에 있어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해주시더라, 누구는 나를 알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신앙의 도가 다 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신앙을 살았다고요. 우리는 지금도 30살이에요, 지금 요셉이. 근데 우리는 60 먹고 50 먹고 60 먹고 70 먹고 나이가 먹어도요, 누가 조금 공격해 오면은요 못 견딥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가서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고. 그게 우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 그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것이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복직이 되는 것을 보고, 복직이 되면 최소한 나를 그런 감옥에서 꺼내는 주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처음으로 품어본 거예요. 근데 그 희망마저도 2년 동안요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이제 십수년이 넘어가니까 아버지한테서도요, 형제들에게서도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요셉. 그런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고, 부정을 확산하는 죄를 짓지 않고, 유출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원망,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나병에 걸리지도 않고, 유출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는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는 묵묵하게 자리에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형통한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이 뭐더라고요? 하나님의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받는 저주도 사실은 뭐더라고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지금 그걸 배우잖아요.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진짜 저주는 뭐냐?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삶에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거짓말을 해도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 삶에서 어떤 반응도 안 일어나요. 그게 진짜 저주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관여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를 왜 져요, 여러분? 근데 살아있으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와요, 그러면은? 살아있으니까 고난도 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과 영광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해서, 불은 뭐예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저주, 그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결국은 복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저주가 돼요? 슈브, 돌아가면 저주가 복이 되고, 돌아가지 않고 버티면은요, 그건 진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성도는 인생의 고난이나 유혹이 오면 피하거나, 그리고 인간적으로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타협하고 그것을 피하면은요,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요, 멸망만,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시련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을 통해서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바로 요셉을 장가를 보내주는 바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선포하고 먼저는요, 자신의 권위로 그 요셉의 총리됨을 선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 사분의 바네아로 고쳐주고, 그리고 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가 공식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음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44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나는 바로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애굽의 유일한 왕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뭐예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말.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기 위해서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사슬을 그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이 모든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라는 거예요. 최고 결정권자가 내리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선포한 이 바로의 명령은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으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요셉은요. 그 순간부터 입법적인 사법 그리고 행정의 정권을 공식적으로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요셉이 아니에요. 옛날에 알던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애굽의 모든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적인 애굽인으로서 애굽의 국적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국적을 주어서 대중적인 인정을 받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의 최고의 지도계층인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애굽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 새롭게 지어졌대요?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 이게 히브리어로는 차페나트 파네아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이름의 뜻이 뭘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대략 한 4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이제 고대어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지탱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땅의 자양분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름의 뜻이 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이 모든 이름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에 뭘 맡긴 거예요? 애굽의 생명. 애굽의 운명을 지금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카이로,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지금 현재 이집트의 수도에서 한 14km 정도 동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여기는 그 애굽의 최고의 신인 라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지역을 파라라고 그랬어요.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집이라는 거예요. 태양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 그 성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격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이름도 바꿔주고 결혼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국적을 주는 거죠. 합법적으로 국적을 주어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외국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준 거죠. 주민등록을.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와 가문과 결혼을 시켜서요. 뒷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경을. 그래서 어떤 세력도 요셉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요셉의 아내에 대한 아스낫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몰라요. 아스낫이 이제 어떤 여인인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아스낫과 결혼했다 이렇게 담백하게 그냥 그 사실만 뭐 잘했다 못했다 왜 이방 여인하고 뭐 요셉이 결혼을 하느냐 이런 시비가 없어요. 그냥 결혼했다라는 걸 끝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아스낫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스낫이 요셉을 만난 후에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녀는 애굽의 모든 신상들, 자기가 섬겼던 신상들을 다 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은 보물, 보화, 폐물들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리고 그녀는 7일 동안 삼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렬하게 금식하면서 7일 동안 회개 기도를 했대요. 어떤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죄들을 그녀가 통렬하게 회개를 하고 그 글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일 동안 얼마나 그녀가 통렬하게 기도를 했는지 몸에 사지가 막 뒤틀릴 정도로 그 정도로 물론 이제 그건 전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전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요셉과 결혼을 한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고 그리고 그녀가 훗날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오잖아요. 그 형들과 요셉의 사이를 중간에서 중재해 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중재하는 일에 앞장섰던 평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으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유대인들의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 그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으로 합법적으로 선포해 주는 그 바로의 선포. 그리고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장가를 보내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영광뿐만 아니라 함부로 넘을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애굽의 실세로 등극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런 요셉이 이런 출세, 이런 벼락 출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그건 다음 주부터 계속 보고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벼락 출세를 하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변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변해요. 요셉은 안 변하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힘입니다. 힘. 어떤 힘이요? 마음의 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면에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 뭐 힘이 생기고, 뭐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갑질하려고.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종에서 죄수가 되었을 때 살았던 삶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어떻게 살았을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맨 밑바닥의 인생을 보면 그가 설령 맨 위에 올라가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힘.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요. 요셉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동일하게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애굽 이제는 한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가 이제 온 힘을 바쳐서 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의 이름입니다. 원래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총리로서의 애굽식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사브낫 바네아.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생명의 부양자의 의미가 있다고. 우린 여기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3년간의 그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다고요? 생명의 사람. 생명의 부양자.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으로 그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요셉처럼 자신의 부요함을 넘어서 요셉, 부요함, 풍요, 더함.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피와 생명의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의 부양자의 삶,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셉을 거기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한마음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성령님도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요셉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과 말씀의 정선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의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교회와 세상에서 높이 드셔서 귀하게 사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이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고난의 자리이든 어떤 고난의 자리를 만나거든 거기에서 영적 나병, 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유출병,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구조를 버려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도리어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말, 살리는 말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허생전의 예화를 통해서 그 허생전의 주인공이 불었던 그 주제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요셉과 같이 넓은 마음, 산처럼 울창한 마음, 태양처럼 타오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귀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